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영성 내성 특집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역대하 19장 말씀 함께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벌써 오늘도 11월 하고도 2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1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장 바쁜 달, 또 분주한 12월을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12월 한 달도 보람된 한 달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모든 청년들 저에게 놓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기쁨을 얻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냈죠? 주말도 잘 지내고 또 월요일도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다시 재확산의 분위기가 있어서 여러분 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부의 방침에 잘 따라 주어서 빨리 이 3차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냐, 옳은 것이냐, 옳은 행동이냐, 옳은 말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의에 대해서 오늘은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겸비해서 돌아선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남유다 개혁에 온 힘을 쏟아주고 쏟아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지방을 순례하면서 가르쳤던 사역, 지난주 설교했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시 이번에는 직접 본인이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까지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즉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히 그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 겸손히 듣고 회개해서 내 자신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내 스스로 겸비하여 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인데요. 성경을 기준 삼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온 유다, 온 나라의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오늘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을 집행하는 것과 사람들의 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만약 재판관이 공평치 못한 재판을 하면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 공평한 사회를 접하고 있으니 참 분통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대기업이라고 하는 힘 앞에 재판을 굽히지 않는 그 정의롭고 공평한 법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7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성경이 기준되어지고 그래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8절에서 11절인데요. 주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호사밧이 재판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는 기본이고 진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일관되고 재판하고 공정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관은 단순히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으로 주관하게 하였고 왕실의 일은 스바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리고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 여러분 단순히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항상 그분만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는 내 자신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되죠. 주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리시고요. 내 자신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불신 속에서 행하는 열심과 열정은요, 결국 물에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만 파는 꼴이 될 뿐입니다.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재판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만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의식하시면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하루 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sem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또 수요일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요.